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주님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신실하게 서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동행하는 지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각각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 함께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그가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10절부터 9절은 이제 그 서론적인 이야기고 10절부터 읽은 20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그때 그 심정을 때로 이 시로 일부러 쓴 건 아니지만 그 노래죠. 어떻게 보면 시와 같은 노래 쓴 것인데 그래서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경험하면 고통, 받았던 고통, 마음의 그 아픈 심정을 표현하는 그런 토로가 앞부분에 있고 뒷부분은 그 이후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이 10절부터 20절까지는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연장받은 것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죽음에 대한 고통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마음, 그 다음에 15년을 연장받은 다음에 그 고통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 표현을. 사람이 그럼 15년 길죠? 15년 지나고 보다 금방 지나가요? 근데 15년 후엔 다시 원망할 겁니까, 그럼? 우리가 이게 한계라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생 100년이라고 하는 것, 이건 경점에 불과하다. 시편 기자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인데 15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물론 그의 생애에 있어서 15년이 굉장히 긴 거였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가 그 경험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내일이 아니다. 나는 그런 경험 없으니까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지나치게 과대 상상해서는 안 되지만 장면을 상상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그가 경험했던 표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도 하고 동의도 하고 감격도 한단 말이죠. 아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는 노래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히스기야는 자기가 직면했던 그 어려움, 죽음에 직면했던 그 고통, 이것을 둘 다 경험하면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감사를 노래로 표현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2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 죽음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말을 들어야 됐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됐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게 되기까지 그가 마음으로 경험했던 정말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만이 겪었던 마음의 고생,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꼭 경험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참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꼭 그렇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평안했을 때, 한가로울 때, 여유로울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시인해야 되고 그 멀어지는 본성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것이 결국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또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설 수도 있고 꼭 어떤 시간에 갇혀서가 아니라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이 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럴 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고 과정이 분명해져요. 하나님 앞에 서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과정의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간다고 가다 보면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요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재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회주의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요행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요행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요행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환심을 사요. 그래서 거기 미혹되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요행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요행을 말하면 망합니다. 기독교가. 때문에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다 그러면 요행을 바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인간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과정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발견하고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꼭 망해야 되고 꼭 아파야 되고 뭔가 안 돼 갖고 늘 그렇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하고 그래서 고생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다 마음이 동해요. 그쪽으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안 아프고 하나님 알면 얼마나 좋아요. 왜 아프고 나면 하나님 알겠다고 덤벼드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나쁜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쁜 분 되잖아요. 결국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데.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행한 것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나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가능해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실하게 사는 것을 이 세상에 용납하지 않아요, 동시에. 사탄은 사람이 안 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안 서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은 끊임없이 바르게 서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바르게 서면요, 모두 박수 쳐줘야 되지만 안 쳐줍니다. 배 아파합니다. 반대로.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걸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 역이 분명하게 서야 돼요. 인과응보적 관계로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한 번에 말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고 행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렇게 돼서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쓴 말을 보면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은 창조와 함께 이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도 자기한테 있고 뜻도 자기한테 있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준 것은 인간뿐이니까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아갔던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머리도 깨지고 고통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현실이에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지만 15년 후에 죽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건강을 통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무리 아끼고 안 살아도 아끼고 모든 거 안 하고 내가 오래 살라고 발버둥 쳐도 때되면 우리는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나이 먹으면 내 육체를 사용할 수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그래서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만히 지킨다고 해서 내 몸이 내가 가장 원하는 나이에 딱 멈춰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은 쇠해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문에 쇠해지기 전에 열심히 사용해서 쓸 만큼 써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무엇을 살아야 될지 이 히스기야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15년 연장받은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헤아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하시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를 어떤 틀에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둬놓고 거기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능력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그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도록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재주, 생각 뭐든지 괜찮아요.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가 죽음에 직면했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가 간절했으면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제비와 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실 앞에서 그의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족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중보자가 되옵소서. 이 표현을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 한번 죽음을 앞두고 생각한 자신의 모습이지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간절한 표현인가. 나의 중보자가 되시옵소서.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비같이, 학같이. 그리고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나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얼마나 자신의 그 죽음에 직면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고백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왜 굳이 제비일까? 왜 학일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황새, 여기서 우리는 황새라고 표현하는 동물인데, 사실 중동 지역에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아주 드문 새지만 중동 지역에는 가장 많은 그 황새들이 삽니다.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걔네들은 대신에 멀리 가요. 굉장히 멀리. 우리나라 황새는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지만 멀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방의 황새는 적어도 16,000km 갑니다. 그러니까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아프리카 남단까지 가서 서식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멀리 가는데, 얘네들이 이 중동의 학은 우리나라에서는 황새가 겨울에 월동하러 내려오지만, 걔네들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황새들이 산란하러 올라오는 거거든요. 중동 지방.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중동 지방에 이제 숲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나무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주택가 굴뚝에다 대부분 다 이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살고 먹이만 이제 물에 가서 이제 구하거나 이제 들에 나가서 구하지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짐승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짐승인데 걔네들이 우는 소리가요, 아주 시끄럽기도 하고 뭐 애처롭기도 하고 우는 소리가 대단히 큽니다. 등치가 크니까 보통 한 1m 50, 1m 20까지 이렇게 키가 크니까 목통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소개되고 있는 짐승들은 날짐승들이지만 다 사람과 가까이 있는 짐승들입니다. 제비도 그렇고 여기 학도 그렇고 비둘기도 그렇고, 그리고 우는 소리들이 참 청승맞습니다. 참 많고, 제비는 짹짹거리긴 하지만은 쉬지 않아요. 뭔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 이제 관련한 글을 읽다 보면 참 재미난 거예요. 우리 말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우리말의 특징이 새들이 노래한다 그러지 않아요. 새가 운다 그러지. 우리나라는 전부 표현이 울어요. 새들이 뭐가 슬퍼서 우는지는 모르지만 깡 웁니다. 이거는 우리 정서가 담겨져 있는 또 다른 표현이라 그래요. 이건 뭐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글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그래, 같은 새가 노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꼭 다 무슨 새든 운다 그러거든. 새가 노래한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새가 운다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한글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서가 그런 정서가 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표현이 그래요.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10절부터 쭉 가서 보면요, 그 처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10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음부의 문에 죽음 앞에 하지만 지옥문에 섰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죽음에 임하는 문에 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을 잃어버려. 중년에 내가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자신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가 자신에게 그 막막했던
그리고 한스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 11절 말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고 생존 세계에서는 다시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세상에서 함께했던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내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하나님을 볼 수도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그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에요. 그 다음 12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천을 직조해서 말아서 보관하는 사람들이 후루룩 말아서 딱 치워놓는 것처럼 한순간 내 생애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이고 조속간에 결국은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한순간에 끝나고 그 한순간에 끝나는 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13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똑같은 패턴에 한 말씀을 더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의 모든 뼈를 사자가 꺾음같이 어떤 소망도 없다. 어떤 소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는 한순간에 나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픔, 그 절망감을 표현하면서 여호와여 나의 중보자가 되시옵소서. 나에게 한 번 소망을 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나에게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굳이 똑같은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어리석음이잖아요. 이미 깨달은 사람들,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치 히스기야와 똑같은 경험을 해야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경험하시겠습니까? 그걸 자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우리 남겨준 거죠. 이 기록을 통해서 자신이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느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담은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15년 연장받은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제 다시 노래하게 되는데 15절 말씀은 그 노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결국 15절 말씀부터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무슨 말로 그 상황에 직면했던 내가 15년 연장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느낌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표현을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나는 어떤 말로도 그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로도 사실 그걸 다 설명할 수도, 그것을 표현해서 드러낼 수도 없어요. 왜? 그걸 몇 가지 조항을 들어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했고 이래서 감사했고, 이거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보이지도 않는 한 부분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표현의 한계, 언어의 한계, 그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표현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내 영혼이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실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나는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좀 어려운 표현인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이 그저 방황하는 어떤 미친 사람들 같은 모습밖에는 내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나의 추한 모습밖에는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할 수 있다면 똑같이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16절. 이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깨닫고 보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죽음도 있고 내 삶도 있습니다. 이게 비로소 노래하는 거야.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죽음의 고통을 가야만 하잖아요. 죽음의 길을 가야만 하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히스기야는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럼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를 넘어서야 돼요. 히스기야를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연장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15년 후에 똑같은 절망에 우린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때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 말 괜찮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15년 후에 죽어. 그럼 15년 후면 괜찮니? 15년 후에 죽으면 괜찮은 겁니까? 역시 똑같은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의 보는 시각은 어디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까지.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내게 손에 잡히는 것만 역시 쫓아가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쫓아다니다가 많은 신앙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이때 생명이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때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잖아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나의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각각 주어진 사람마다 다 주어진 일과 본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일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거기에 충실해야 돼요. 거기에 충실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 다 됐을 때 고백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과정이 온전하지 비록 못했을지라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갈 때 분명하게 가져야 될 자기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조금 아쉬울 때가 많아요. 아쉬울 때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시간이 없어져. 뭔가 자꾸 매여. 그냥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인간적으로 있어요. 나도 좀 쉬고 싶고, 나도 좀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결국은 인간의 다시 또 다른 욕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늘 제 일정표를 보면서 이번 주간에 좀 쉬고 싶다.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조금 이게 이제 뭐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결국은 후회하죠.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응답해 가면 어떻게 보면 당장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지난 주간에도 갑자기 극동방송에서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가 떠서 전화. 나중에 연락을 했더니 극동방송 PD를 왜 그러냐. 뭘 갑자기 올림픽에 대해서 나 올림픽 몰라. 근데 왜 그걸 내가 했는데 올림픽 난 몰라 전혀. 근데 누구랑 얘기를 했더니 그건 딱 이종준 목사한테 연락하면 딱 답이 나올 거라 그랬대. 그러니 또 그 얘기를 한 사람,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내가 미안하잖아. 그것도 추천을 해줬는데,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날 밤에 올림픽 연구를 내가 밤새워 했습니다. 올림픽을 내가 뭘 하러, 내가 올림픽 어디 가서 뭐 했나? 오죽했으면 나를 찾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도 뭐 시간을 좀 주고 하라 그러면 괜찮겠는데 내일 와야 된대. 그래서 내일의 일정이 난 잡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뒤로 밀어가지고 올라가서 아침 9시에 녹음하자 그랬더니 자기네가 9시에 또 안 된대. 나는 기껏 앞뒤로 시간 물러가지고 만들어놨는데 1시간 늦춰달래. 10시. 그럼 10시에 늦춰. 그 대신에 뒤로 밀고 부인학교 뛰어다녔습니다. 헐레벌떡 하면서도 덕분에 나도 올림픽 쪽 공부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 올림픽 공부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덕분에 짬짬이 문헌을 뒤지니까 없더라고. 근데 어느 대학교 어느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밤새 읽었습니다. 이 얘기 하면 되겠다.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결국은 나에게 주신 큰 고통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함이었고, 나의 죄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마음에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절절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경험했던 고통은 감사가 된 거잖아요. 그가 경험했던 고통은 위로가 됐고 소망이 된 거잖아요. 그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그것을 경험하고 감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절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혹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혹 내가 담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우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야 하는, 내가 감당해야 될 길, 내가 이루어야 될 길, 내가 드러내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고통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 고통은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그냥 낭비되는 허비되는 그냥 고통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그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 고생은 의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격할 수 있는 동기가 되잖아요. 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한 사람은 원망하고 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의 노래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고통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시고자,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8절과 19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음부가 죽게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네. 내가 음부가 죽게 살해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명을 얻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죽음에 끝났다면 나는 그 기회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 기회가 없습니다.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요? 천주교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이 기회가 있거든, 천주교 신앙에서. 우리는 그거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없어요. 그건. 성경이 없는 신앙.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의식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사는 나의 삶이 될 때 내가 존재하는 의미도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길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결국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자녀에게 그 뜻을 알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20절이잖아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결국 히스기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나의 노래로, 저 사람 노래가 아니야, 나의 노래라는 것은 나의 간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간증으로, 나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게요. 누가 만든 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양한 생각과 재능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확인합니다.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더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뜻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바 거룩하신 뜻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날마다 더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는 권속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바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권속들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종신토록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